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목요일이 매주 있잖아요. 이때마다 저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열어주실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까, 매주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고 또 이 자리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한 만큼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크신 축복을 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자리가 오늘 이 주에 오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들을 이 자리에서 내어놓고 주님만 부르며 주님만 간구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손만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손만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당신은 영원하신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린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소망,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를 노래해. 아멘. 영원한 주의 사랑 소리쳐 노래 부르니, 만물의 주관자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하라. 우리의 구원자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망,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를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를 노래해. 영원한 주의 사랑 소리쳐 노래 부르니, 만물의 주관자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소리를 높여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하라. 우리의 구원자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주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사막 같다 할지라도 나의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밟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 어디이든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축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가운데는 조금 비어 있고, 예, 뒤쪽에 앉은, 예, 왜 가운데는 비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예, 10절부터 12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더라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제가 5월에 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눴고, 오늘은 좀 이제 다른 이야기, 좀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이 내용,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방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죠. 만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친척과 네 민족과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단순한 이동의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사실은 우리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고 나아갈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그 영혼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환경으로 간다라는 사실은 지금의 이 시대도 때로는 기대감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시대는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환경, 그의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결정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셨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인생을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할까? 내 감정대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황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루와 하란이라는 것,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루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게 되어진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우루와 하란이라는 곳은 무엇이냐면 어떤 곳이냐면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맞닿은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결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땅이고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땅입니다. 왜? 물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물이 많은 곳은 경제적으로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도 잘 되거든요. 농작물도 잘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면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지만 사실 하란도 갈대와 우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도 굉장히 잘 적응하며 살았는데 75세라는 75이라는 적지 않은 그 나이에 익숙한 곳을 다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그래서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면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 대책 없는 사람, 잘 살고 있는 곳을 굳이 떠나는 저 정신없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 정신없는 사람. 왜 편한 데를 다 내버려 두고 왜 굳이 저런 고생하는 곳을 떠나지? 이 풍요로운 땅에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을 왜 내버려 두고 왜 저런 곳을 가지? 저 정신없고 좀 미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우르, 그 잘 살고 있었던 하란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책 없는 정신없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인도함을 기대하고 있을까?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걸음들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일까? 야, 인생 만만치 않아. 야, 너 내가 떠나라고 한 그 길 만만치 않은 길이니까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잘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건 아니겠죠. 너 인생 고생할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 걸음이 오늘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너 나를 떠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곳에 가봐. 가보면 진짜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줄 거야. 고생할 거야. 만만치 않을 거야.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의 인생 가운데 보여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걸음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는 때로는 맞이하게 되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당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길에 가면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여정길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 더 커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맞는 길인지 저게 맞는 길인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누가 생각을 할까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선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그 가뭄이 어느 정도였냐면 심할 정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든 것입니다. 그냥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가뭄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짐승도 사람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절대 생활할 수 어려울 만큼의 가난함이 그 가뭄이 그들 인생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후에 또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야곱의 모든 자손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가뭄이 드는 것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제는 나 여기서 죽었구나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가뭄이 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아브라함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심한 그 가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일부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본다면, 자, 하나님께서 우르라는 곳에서 빼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야. 쉽게 말하면 너의 이름을 너희가 너무 빛나게 할 것이야.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될 것이고,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야. 아브라함 잘 들어. 너를 통해서 큰 민족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12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빼내실 때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민족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에 빛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직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런 것을 피부로 와닿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아직은 내 민족도 없고 아직은 내 이름이 무엇이 창대케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왔으니까 가뭄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비가 와야 돼요.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오게 되면서 농작물이 풍성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풍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누리고 와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나안에 가니까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상황이 그 가뭄이 주변 지역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그 나라를 다 옆에 나라까지 다 덮고 있는 것이 가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만 임한 가뭄이라는 거예요. 유독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만 임한 가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축복은커녕 웬걸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더 가뭄이 들어요. 더 기근이 들어요. 흔히 쓰는 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배신당한 느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정말 잘 살고 있는 저에게 앞길도 모르겠고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저 갔잖아요. 저 순종했잖아요. 기대하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왜? 저를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해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제가 머물 때에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로니까 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은커녕 일단은 나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환경은 왜 이래요? 다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다 막지 않고 다 열려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그곳에 기근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한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때로는 가뭄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 가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 기근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곳 그곳마다 다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할 거니까 그런 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가뭄은 없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어려움은 없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브라함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내가 스스로 성취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복을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이삭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식을 못 낳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녀야 돼요. 순례자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거주할 땅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무엇인가 확신을 주셨다고 하면 그 확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내 방법이야. 기도하고 순종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축복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지만 죄송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기근과 가뭄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옵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죠. 사실은 믿는 사람만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누구나 다 어려움은 와요. 누구나 힘든 과정은 다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이 오기도 하죠. 때로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직장을 아직까지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위기도 오기도 하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과 섭섭함을 쌓아가게 되지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근과 가뭄은 똑같이 옵니다. 하지만 그 기근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근 속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자막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여러분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패스. 욥의 그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에 욥이 경험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귀로만 듣고 지나왔는데 그리고 그 귀로만 듣는 믿음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건강할 때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질병에 걸렸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올 때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경험이에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그 기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붙들심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근과 가뭄이 그에게 오자 어떻게 하는가? 뭘 해요? 망설이지 않고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으로 떠나버려요.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일강, 애굽이라는 곳은 나일강이 끓기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도 가뭄이 들지 않고 굉장히 풍성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떠나는 것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는데 내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놓쳤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아주 흔히 말하는 그리고 흔히 대답하는 모든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뢰를 하는 것에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락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끊임없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네겝에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곳은 몇 킬로냐면 약 300k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0km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던 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가는 길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집트 국경에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이집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그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내 사라요. 우리 보통 사라라고 하니까 사라야,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나에게서 빼앗을 것이고 그것도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뭐 사라의 나이가 뭐 몇 살이다 좀 사실은 나이 많이 들었는데 그건 뭐 제껴두고 일단은 오늘 그게 주목한 게 아니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빼앗을 것이요. 그런데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빼앗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하십시다. 뭐 실제로 그랬으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나는 죽이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결혼하면 다 오빠라고 하니까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여성의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재산처럼 여겼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에 네가 어떻게 된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어디 가서도 아내라고 하지 마. 너 내 여동생이라고 해. 그리고 너를 빼앗겨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아내 너가 없어도 나는 살아야 돼. 난 죽기 싫어. 그러니까 너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내의 사례를 향한 사랑과 배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같았으면 어땠어요? 예. 당장 이혼하죠. 예. 저 인간을 신뢰하고 저 평생 왼수 같은 놈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것을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함께 돕는 배필로 함께 배우자로 살아왔던 이 인생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나는 살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내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는 이 추악한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고향을 떠날 때의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좋은 전략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내를 팔아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치사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이 지금 가운데 있어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족의 고통과 가족의 희생과 그 어쩔 수 없이 생이별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인간적인 악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연의 악한 모습이, 악한 마음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례를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라고 하냐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우, 저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후궁으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제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례란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할 만큼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후궁으로 맞이하십시다 라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요. 자,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바로 그때 당시에는 지참금을 줘요. 보통 결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의 양을 주거든요. 근데 지참금으로 많은 양의 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양과 소떼를 주고 종을 주고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면서 엄청난 재정을 부풀려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지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화가 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 사실을 말을 못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겠지만 바로 왕이요, 죄송하지만 사례라는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러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얘가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견한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과 그런 약속은 정말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엉터리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사실 마음 편했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 아브라함을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사례는 어땠을까? 그 안에 사례의 마음. 가장 마음이 어렵고 가장 속상한 사람이 그 아내 아니었겠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낯선 땅에 와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처, 이 말도 안 되는 아픔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왕이 후궁을 맞이하거나 왕비를 맞이하게 될 때에 어떤 기간이 필요하냐면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왕비로서 후궁으로서의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오랜 시간의 기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느 날 언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어느 날 개입하셨던 것 같아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 재앙이 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에게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후궁으로 맞이했던 사례가 사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왜? 당신 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사례가 당신의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당신 아내 여기 있습니다. 얼른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참금으로 줬던 가족들마저도 다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수치심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수치심. 바로 왕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그 재앙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정직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도덕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르지 못함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 믿지 않는 내가 훨씬 더 당신보다 더 정직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해요. 수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수치,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수치스러움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의 슬픔 아니겠어요? 자, 20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다시 걸어가면서 본인이 갖게 되어지는 엄청난 수치감이 있었을 것이고, 내 아내 사라에게 엄청난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쫓아가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주목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그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는 잠시 숨겨져 있을 뿐인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훗날 더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급한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의 길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이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내 생각에 앞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수치예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수치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이집트 가지 마시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약속을 이루는 그 모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다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모습도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모습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준비한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준비됐으니까 오케이 써. 너 위대하니까 오케이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칭찬 받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얕은 믿음 아니었습니까? 추악한 모습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한 자, 연약한 자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한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교회가 싫든 사람이 싫든 어떤 환경이 싫든 간에 교회 떠나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십시오.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따라갔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기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갔어요. 묻지도 않고. 그런데 그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바로야, 그 여인은 네가 취할 여인이 아니야. 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여인이야.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다시 보내세요. 다시 수치스러운 자리로, 다시 상처의 자리로, 다시 그 절망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 현실이 더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더 커야 됩니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인생에 무엇인가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 인생을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내가 이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이라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불러가면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걸음, 그 순례의 걸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수치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인생, 주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붙들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 저희 플래너십은 7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이 예은교회 3층 사랑홀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좀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또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하고 극동 방송 있죠? 예, 유튜브 방송은 매주 수요일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극동 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청취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팔로우 신청하셔서 매주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설교를 하시는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찬양을 하는지 미리 보면서 또 마음가짐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인스타그램을 함께 해주셔서 미리 오늘의 예배, 목요일의 예배를 수요일 날 미리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해주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성 목사님, 주님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우리 오늘 찬양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플래너십을 위해서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숨 쉬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어떠한 길이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된 삶을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만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내가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기근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내 믿음,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과 삶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